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성령 강림 주간에 꼭 필요한 말씀, 또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얼른 그 죄를 처리하는 게 최고의 지혜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만약에 끌어안고 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믿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배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2단으로 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카드 2단으로 갑니까? 이왕이면 3단으로 가든지 4단으로 가지. 세 번째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세상으로 간 분이 있습니다. 그게 데마입니다. 이름도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분 만나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바라기는 요 네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안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되는 것만 만약에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러면 반쪽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즉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다 믿게 돼. 그 사람이 말을 그냥 반쪽만 하든 못 알아듣게 하든 다 믿습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다 안 믿어. 이것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경우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한 사건을 보복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평생 도구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100%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했던 분들이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왔다 그러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믿음 생활을 잘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이게 훌륭하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막 믿은 것 아니고 막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선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는데 가서 위로 좀 해줘야지. 그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뭔가 생각을 해봐.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없나 생각해봐. 뭐 찾아봐. 뭐 잘못했으니까 이게 일이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위로라고 했는데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난 사람 보면은 위로를 잘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괜히 막 상대방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도 그랬습니다. 꼭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는 애매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나 차 잘 몰고 가는데 옆 차가 갑자기 졸음운전을 하다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다든지 음주운전으로 뭐 이렇게 했다든지 옆집에 불 났는데 우리 집까지 불 났다든지. 여러분 불이 나면 막 옆집에 불 붙었는데 옆집에는 불 끌 생각 안 하고 옆집 다른 집 불 타지 않게 거기다 물 끼얹는 거 아시죠?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옮겨 붙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예? 이웃집에서 뭐 우리 집에 불 내려고 불 냈어요. 자기 집에 불 났는데 애꿎게 남의 집까지 불이 난 거죠. 이런 거를 애매한 고난이라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애매한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고 죄짓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도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역전시켜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처럼 조용하십니다. 요즘 뭐 이렇게 막 전 세계가 막 이러면 하나님이 막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교회하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는 해도 잊어버리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면 꼭 하나님이 심판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심판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잊어버리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도 평안하고 저기서도 평안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됐냐는 겁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뭐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막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이때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나갈까 봐 걱정돼. 왜냐하면 떨어질까 봐, 유지가 안 될까 봐. 제가 성도들을 지도한 그 결과물을 보면 믿음 생활을 어려울 땐 잘하다가 평안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한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셨는데요, 걱정한 게 현실이 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습니다. 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어쩌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지가 있어서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지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선교를 더 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은 약하게 나타나시거나 아예 그냥 숨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또 눈물이 콧물 흘리면서 천부에 의지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연약한 우리가 사람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대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녀야 정도로 육체적으로 약했지만 이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붙들거든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붙드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를 쓰시니까 그게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의 방법인 겁니다. 설문조사에 나온 건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냐고 믿으니까요 90%가 있답니다. 이야, 전 국민이 거의 다 천국은 있다고 믿나 봐요. 네, 그건 안 부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0%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미국 사람은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90%가 있다고 믿는다. 근데 그러면 천국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0%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별로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야 천국이 이게 막 그립지요. 어떤 부자, 미국에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천국 가면 우리 집보다 좀 나은가요? 그렇게 집이요 뭐
집 들어가는데 막 몇 시간씩 들어가요.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 몇 시간 가야 된다니까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막 수백 명이 그 집을 관리해주고 말이에요. 뭐 스위치만 누르면 착 되고 뭐 천국 저리 가라 같이 잘 꾸며놨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집보다 좀 나으냐고. 그분이 어떻게 천국이 그립겠어요? 이 땅에 그거 놓고 가기가 아쉽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걸 놓고 천국 가면 더 좋을까? 막 이런. 천국은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 내가 한번 얘기해. 휙 하면 천국 갔다 휙 하면 땅에 왔다가 이야 천사가 얼마나 빨리 제가 천사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휙 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아니 어떻게 휙 하고 가서 업무까지 다 처리하고 여기 벌써 왔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멀고도 먼 거리인데 입신에서 올라간 분들이 보니 한참 갔더라고. 그 먼 거리를 세상에 휙 하면 갔다 휙 하면 오니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잘 들으면 아주 큰 영적 유익이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내가 갚아준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강팍하게 했으니 너희를 어렵게 했으니 너희를 어렵게 한 너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저희도 억울함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요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그 강대국 중에서도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 얼마나 잔인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했는데 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멸망시켜 버리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시켜 버렸고 바벨론은 메데파사라고 하는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몇 년 전쟁했죠? 한 10년쯤 싸웠을 거예요. 그죠? 바벨론하고 막 페르시아하고 막 10년 전쟁하고 막 페르시아가 이기고 그 제국이 무너졌죠? 왜? 바벨론이 워낙 센 나라니까. 예? 성도 얼마나 막 잘 만들었는지 수산궁을 만들어 수산궁.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공섬을 만들고 그 섬 안에다가 국가를 건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그 성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공섬이라 배가 없이는 공격이 안 돼. 저쪽에서 배만 들고 있으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세상에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국가를 만들었겠어요.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없어졌어.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끝나냐고.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억울하게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처리 기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처리 기간 딱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다 처리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낙오를 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억했다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언제 갚았냐? 사울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짐승 골라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서 그렇죠.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그랬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기억도 잘하세요. 그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갚으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얘기인데 어떤 집에 술을 잔뜩 취한 남편이 술 취한 또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 있잖아요. 술상 차려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술상을 잘 차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친구가 이상해. 자기 부인 같으면 그냥 소리 뻐럭지고 어디서 이 밤중에 누굴 데리고 들어오자고 어디서 또 술상 차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공손하게 술상을 잘 차려다 주니까 이상해서 이 친구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해주시냐고. 아유 뭐 이렇게 참 그러고 이제 자꾸 질문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꾸 물으니까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한 10년째 우리 남편 전도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고 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여기서라도 조금 편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잘 대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두 사람 술 맛이 그냥 싹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내가 핍박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은요 참 앞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답답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걱정스럽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내게 안식을 준다. 이런 말씀에 따라 내게 안식을 준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을 준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환난을 당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축복 안식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은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잃어버린 거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게 안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식이 있으면 그거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거 기억하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신 안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된 마음이 없을 때 그래요. 마음이 이게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다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어떻게 성경도 잘 아닌데 그렇게 보면 그래 오늘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남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언제 자기도 당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불안하지만은 이렇게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자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얘기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악한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막 가운데서 시계를 하나 이렇게 주고 뜯어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시계를 보고 이게 머릿속에서 막 자기 혼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게 진화론자의 주장입니다. 그걸 또 믿어요. 에? 아니 그 복잡한 시계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냐고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인간은요,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좀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진짜 복잡다양하게 만들었냐.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감정도 느낌도 다 다르고요. 이야, 얼굴판도 똑같은데 다 틀려요. 어쩌면 그렇게 동그란 판 하나에다가 수많은 사람만 찍어놨는데 어쩌면 한결 나가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쳐다봐야 똑같은 사람 있나? 없다니까요. 기기묘묘. 이렇게 만드신 사람이 없겠냐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냐는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간만 이렇게 쳐다봐도 이 인간,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기준은 뭐냐?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을 얼마나 했냐, 사람을 죽였냐, 간음죄를 저질렀냐, 이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인정했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따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복종했냐, 복음을 거절했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요, 다 바쁘대. 그래서 다 안 옵니다.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바빠요. 예?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바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자 혼자만 나가 벌어온 살았는데 요즘은 남자 여자가 같이 벌어야 살. 참 이상해졌어요. 예? 어떻게 옛날에 혼자만 벌어도 잘 살았는데 요즘은 둘이 벌어도 살기가 힘드냐고. 왜 참 더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 자, 참 바쁩니다. 근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는 겁니다. 다 바쁘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쁠 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은 영순입니다. 영순위. 이거는요, 순위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것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위가 없어.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야 됐지. 그리고 성관교회 성도가 주는 말씀을 어디에 들을 수 있습니까? 성관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요 메시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테나를 주파수를 잘 맞춰야죠. 성광교회 등록되고 성광대 교인인데 안테나를 다른 데다 맞추고 이게 틀고 계신 분 계셔 지금도. 아유 뭐 온라인 예배인데 여기도 한번 꼭 들어보고 아유 저쪽도 한번 꼭 들어보고. 요즘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듣다가 0.3초야 아이 재미없다 딴 데가 아이 재미없다 이런다고. 무슨 예배를 재미로 드려야 끝까지 드리는 거지. 오늘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죽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죽는다고 아무것도 덮을 수가 없고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자기 살아갈 때 모든 죄도 한순간에 처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땐 놀이기구가 없어갖고요. 땅 따먹기 이게 놀이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옆집 친구가 얼마나 땅 따먹기 잘하는지 세상에 우리 앞마당까지 뺏겼어요. 마당으로 마루 위로 쫓겨 올라갔습니다. 다 뺏겼어.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밥 먹고 나오지.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 무효야. 내까지 다 끝이야. 밥 먹으라는 순간에 땅 따먹기에서 다 뺏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야. 에? 그래서 완전히 원상복구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 깔끔하게 뭐가 처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청산하지 않으면 끝까지 꼬리표가 따라가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산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시간표 맞춰가지고 그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반드시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법원에 가면 그 사람인데 양손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가려진 사람을 이렇게 그 형징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손이 없다는 얘기는 받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물을 이렇게 받으면 뭘 뒤로 받으면 재판이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손이 없다는 얘기는 받지 말라는 얘기고 눈을 가렸다는 얘기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네 편 내 편이 자꾸 가려져. 아이고 저 우리 친척인데, 아이고 우리 부모 아버님하고 좀 가까운 사이인데 막 이런 게 보이면요 재판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보지 말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눈은 가리고 손은 없는. 하나님은 진짜 재판을 잘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잘 가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를 생각나게 해요. 양심을 찌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만 차려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